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가족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똑같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지속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 뒤틀린 삶의 모습이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더 뒤틀린 모습이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장의 내용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을 가로챈 결과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욕심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악한지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막내 아들만 겨우 목숨을 건지는 비극이 기드온의 집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조선 초기에 이성계가 왕이 된 이후에 다음 왕위를 두고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과 비슷합니다. 왕이 아닐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왕이 되자 많은 자식들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장자가 왕이 되어야 하지만 아들들 모두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많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둘째가 정종으로 세워지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섯째인 이방원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동생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형제도 장애물이기에 제거 대상일 뿐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세겜에서 태어난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 자신의 입지가 약해짐을 알고 곧바로 정치적인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는 외가인 세겜으로 가서 외척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한 장소가 세겜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기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맹세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당시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자기의 고향 오브라에 에봇을 만들어 세우는 바람에 세겜의 입지도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외가 친척들에게 하는 말이 먹혔습니다. 아비멜렉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인 나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자신은 세겜 사람들과 고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 같은 고륙인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세겜 사람들에게 유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늘 사람들은 지연을 찾아갑니다. 혈혈을 찾습니다. 학연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있을 때 강릉을 찾아가서 강릉이 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릉의 아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혈연과 지연을 철저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가인 세겜에 찾아가서 세겜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다른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 나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겜에도 이익이라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도 기도원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오브라로 넘어간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세겜이 중심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세겜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지연을 강조하고 혈연과 학연을 내세우는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권을 잡고 당선이 되려면 그 방법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편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랑 나랑 같은 편임을 말하고 또 그래야 서로에게 유익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말에 세겜에 있는 외가 친척 사람들이 다 좋게 여겼습니다.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비멜렉의 작전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을 통해서 세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아비멜렉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우리 형제라, 내 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 되었으니 내 편인 아비멜렉이 당연히 왕이 되도록 밀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제는 아비멜렉을 왕 만드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4절에 바알버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들을 고용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자기가 왕이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기드온의 적통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5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외척들의 지원을 받아서 사람들을 고용한 후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한 바위에서 죽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왕위에 눈이 멀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협조자들입니다. 오보라에 있는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이는 일에 모든 세겜 사람들이 함께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보라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이 죽고 없기 때문이겠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힘이 있음을 알고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은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제거해버리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선 초기도 그랬고 근현대사를 막론하고 이런 일은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는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의 실체임을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바른 권력이고 건강한 리더십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계략으로 내 편이 되고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결국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타락하고 더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처럼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눈 감아주는 지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혈연, 지연, 학연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의 유혹을 받아서 편가르기를 하면 신앙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은 간사해서 금방 내 편이 되기도 하고 또 남의 편이 되기도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같이 뜻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더 확실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두가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람의 뜻을 앞세우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의 계략을 눈치채고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요담만 살아남았습니다.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요담에게 알렸습니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말을 들을 때 주로 그리심산에 가서 외쳤습니다. 저주의 말은 에발산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담은 그리심산에 가서 소리쳐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말을 세겜 사람들이 귀 기울여 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도 세겜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큰 소리치면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유명한 나무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이 자신들 위에 왕을 삼기 위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들 중에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들 나무들은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어롭게 하는 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이 될 수 없다고 감람나무가 말합니다.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고 무화과나무가 거절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고 포도나무가 거절합니다. 나무들은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왕이 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하자 가시나무는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나무들을 다 태운다고 말합니다. 이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이 얼마나 정의로웠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하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보답이 확실하냐고 묻습니다. 모두 목숨 걸고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고 이 자유와 평안을 선물로 주었는데 아버지의 집을 쳐서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안타까워하며 말하는 것이죠. 19절 20절에 요담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냐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의로운 일이면 서로가 기뻐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에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이 무작정 동조하고 도와주는 것은 서로에게 결국 비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중요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나무들입니다. 하지만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해야 합니다. 내 편을 만들어서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편이 아니어도 적은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혈연과 지연과 돈으로 권력을 얻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더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결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담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혈연, 지연, 학연 등을 통해서 내 편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라고 고륙이라고 무조건 동조하고 협조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언제나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할 우리들이 내 편이라고 편들어주고 나와 뜻이 다르다고 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편이 아니어도 우리는 한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향해 항상 진실하고 의롭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